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계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음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역대하 9장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오늘 나오시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저 혼자 하고 우리 목회자들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역대하 9장에서는 그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얼마나 많은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은 첫 번째로 신자에게 참된 보화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참된 보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참된 보화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이 내용들 함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다 그 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하마소바라는 그 지역을 쳐서 나왔다는 그 내용만 있지 전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전쟁이 없으면 뭐가 발달합니까? 전쟁이 없을 때 건축이 발달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건축에 힘을 쓴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술의 조각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화 시기에 막 발달하게 되고 피우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금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다룬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한 해에 선물과 조공으로 받았던 금이 660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0달란트. 그러면 이 666달란트는 톤으로 맞으면 22톤입니다. 22톤. 지금 우리 한 돈에 얼마죠? 금이 한 30만 원은 안 되죠. 그러니까 660달란트라는 말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금입니다.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고 일부가 한 해에 솔로몬이 받았던 조공이나 선물이 660달란트였고 무역으로 얻어지는 그 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을 이 솔로몬은 받은 것이죠. 재산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렇게 하고 모든 밥그릇까지 그다음에 바닥까지 다 금으로 졌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 은광이나 금광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 금이나 은을 다 이 솔로몬이 누리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는 말과 병거를 이렇게 구별해서 위치해 놓을 수 있는 외양간이 4,000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전차. 뿐만 아니라 그 마병, 말을 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2,000명. 12,000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이때 당시로는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기술 자체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런 숫자를 갖고 있는 병력 엄청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온 이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화친하고 무역을 교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나 명성이나 부나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솔로몬이 처음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존영까지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진짜 보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진다든지 항상 성공한다든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평화롭기만 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4편 1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것들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참된 보아이신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와 우리 가정에, 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있으신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주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자에게 참된 보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지금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모든 질문들을 다 했더니 척척척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이. 이 스바 여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쪽에 아마 나라의 여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9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의 그 모든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부패를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 하맛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르손, 하닷이죠. 하닷이라는 사람, 또 르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솔로몬 때에 반란을 일으키죠. 또 누가 반란을 솔로몬 때 잠깐 일으키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그것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닷이라든지 르손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여로보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 그 다음에 반란이 잠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록들을 여기에서는 생략했을까요? 지금 이 역대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다윗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또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싹둑 편집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민족이다, 저 유브라데스 강,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애굽, 저 이집트에 있는 데까지 이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땅을 관할하고 통치했던 전력이 있는 그러한 나라다. 이제 기죽지 말고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실정과 부패와 연약함을 다 생략한 이유는 이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 왕은 이만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그 타락, 솔로몬의 부패함과 타락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 왕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실정을 생략한 이유는 진정한 이상향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신 다윗과의 언약, 영원한 보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누구시냐? 그것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이후에 나타나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방송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유명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다 찾아다닙니다. 의학, 경제, 외교, 군사, 문화, 사회, 심리, 모든 사람 전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를 대처해야 될까요? 전문가들 다 찾아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묻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그러면서 정작 모든 지혜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죠. 모든 지혜를 갖고 있으신, 그 안에 보화와 보물을 갖고 계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여야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한테 묻고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궁극적인 지혜의 원인, 근원자이신 주님께 묻고 구함으로 이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진정 나의 보화이십니다. 나의 보물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참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알아 이 시대, 어두운 시대, 재난의 시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리고 주시어서 제가 참으로 하나님을 참된 나의 보화요 보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니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동행해 주심과 또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참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혜를 얻고자, 삶에 참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얻고자 묻고 찾아보고 책을 읽고 방송을 보면서도 점점 하나님, 우리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 너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여쭙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원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여쭙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 재난의 때에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여쭙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지혜를 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지금 4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민주주의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차재훈 목사님 경산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같은 층의 여호와 증인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켜 회개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경산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이 독서 지도를 하고 있사온데 코로나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독서 지도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한 분도 낙상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